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찬양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망각의 어둠 속에 두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꺼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다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걸 다 변화시킬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실 거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응답을 안 하실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랬어요. 이때 겸손한 히브리어로 아나부예요. 뜻은 겸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괴로움이 많은 사람, 그래서 뭐든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 남들이 말하면 주눅 들어서 그 말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나부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투성이야? 이런 분 안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쓰시느냐?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 인생, 불쌍한 인생, 궁핍한 인생,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쓰십니다. 붙드신다 이 말은 유드예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타이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게 그냥 붙들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힘들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능력을, 위대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능력을 이 고난을 많이 겪는 인생에게, 고난을 많이 체험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나를 보세요. 아이가 안 생겨서 가정에서 또 인생에서 많은 비참함을 겪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만 봐야 되는데 집안에 강력한 요구와 요청을 거절 못하고 둘째 부인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은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 한나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잖아요. 분인나는, 이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기의 불행을, 자기의 고통을, 이 분인나도 불쌍한 여자죠. 분명히 가난한 집의 출신일 거예요. 돈 때문에 둘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남편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남편 사랑 받도록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울지 않고 첫째 부인인 저 한나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지, 그리고 한나를 괴롭혀요. 근데 이 한나는 바보같이 둘째 부인이 그렇게 격동시킬 때, 첫째 부인이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집안도 좋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분인나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또 남편에게 얘기해서 또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웁니다. 어느 정도로 우느냐,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웁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고서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완전히 술 취해서 실성한 여자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아들들, 딸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건 이런 거예요. 6절 끝에 보세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악인은 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뜻이지만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펠로 낮아지다, 떨어지다, 비하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요.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있든지 자기의 돈을 믿고 있든지
자기의 힘을 믿고 있든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든지 다른 걸 믿고 있어요.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떨어질 일만, 추락할 일만, 낮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 불쌍해요. 난 왜 이렇게 불쌍할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13절 보시면요,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넘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3절 끝에 보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랬어요. 그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의 가장 큰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히브리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바라크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풍성한 복, 실제적인 복, 나눠주는 복, 또 굉장한 복, 지속적인 복, 확실한 복을 의미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고통받는 자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 평안을, 아무도 그 은혜를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멋지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과 함께 여러 다양한 복을 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주세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걸로는 여러분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래요. 그걸로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돼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돼요. 수줍음이 많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최근에 제 아들이 이제 졸업합니다. 방송국 여러 군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걔 인생에 처음으로 자신 없는 순간이 왔어요. 걔는 한 번도 자신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뭐든지 대장이고 뭐든지 잘났고 뭐든지 똑똑하고 뭐든지 자기가 제일 멋져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지 계속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한 번 걸면 한 2시간씩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뭘 가르치느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문을 적어주기도 하고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해요. 이 시기가 저는 제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제가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 은혜를 주셨던 요 타이밍에 기도를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씩 통화를 해도 제가 열심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가 무릎을 꿇으면 그 인생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요. 14절 보세요. 그 집안을 평안하게 하세요.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세요. 아름다운 밀, 찰렙, 찰렙이에요. 통통한, 살이 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살찐 밀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요.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도 눈이 내립니다. 아열대 기후인데 눈이 내리나 그랬더니 눈이 내리더라고요. 잘 오진 않는데 2013년도 1월에 10인치 가까이 눈이 왔어요. 10인치면 여러분 센치로 얘기하면 24cm예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눈이 내리고 또 서리가 내리고, 17절에 우박은 쾌라치예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우박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쌀래기 눈이에요. 쌀래기 눈 아시죠? 얼음덩어리 같이 이렇게 내리는 눈. 그 눈이 떡 부스러기 같이 그렇게 뿌려져도 도대체 이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하나님이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또 쌀에게 눈이 내리는 상황에도 말씀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녹여주시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봄이 오게 하세요. 19절 20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보이다 나가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율례와 규례는, 율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판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라고 판결해 주신 게 규례예요.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20절 이 법도, 이
법도는 앞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규례와 같은 단어예요. 미시팟인데, 네, 하나님이 주신 판례예요. 그 판례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잔소리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결의 방법으로 여겨요. 잔소리로 여길 거냐, 해결의 방법으로 여길 거냐. 해결의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돼요.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우린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저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나, 저분에게 무슨 염려가 있나, 저분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나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각자 다 불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불쌍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불쌍한 내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하나님의 긍휼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의 방법으로 여겨 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늘 새롭게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쌍히 여기심에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믿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결의 방법으로 주님 온전히 받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불쌍해 보일 때, 내 인생에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 제발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쌍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곳에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 세례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하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인생,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이 제단이 가득 채워지고 조국과 온 열방이 기도의 눈물로 적셔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